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 또 교회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라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라입니다. 스가랴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제거하시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이고, 두 번째는 에바 속, 여기 에바라고 하는 것은 큰 바구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바구니 속에 갇혀있는 여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어떻게 제거하시는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라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셨듯이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를 자백합니다. 죄를 자백합니다. 1절을 보면 스가랴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두루마리가 둘둘 말려서 복인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카펫이 활짝 펼쳐져 있는 것처럼 쫙 펴져서 두루마리가 하늘 위로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서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던 재료입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글씨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크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악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이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십계명에도 기록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공동체에는 만연해 있었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고 섬기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웃의 것을 도둑질, 갈취하고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에게 돌을 좀 빌려주면 내가 갚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를 해서 자기 유익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이 두 가지 죄악의 목록을 기록하셨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두루마리의 규격이 나와 있는데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가로가 9m, 세로가 4.5m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하늘에 날아다니는데 엄청나게 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두 가지 내용이 큰 글씨로 쓰여져 있으니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들이 다 보였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이웃의 것을 착취하고 억압했던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유익을 구했던 사람의 경우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둑의 집, 거짓 맹세했던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불태우게 될 것이다. 즉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곁에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만 때가 이르게 되면 이에 대해서 공정하게 공의롭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벌한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되면 곧바로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살벌한 눈이 아니고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불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우리 삶의 여정에서 경험한 부분입니다. 말씀의 기준에 따라 걸어가지 못할 때 방치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죄를 책망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죄를 자백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들의 것을 때로는 부정한 방식으로 빼앗고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요, 가책도 느끼게 하시고 때로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그러면 안 돼라는 말씀도 알려주셔서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고쳐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이 성경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지켜가는 인생 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있을 때면 겸손하게 인정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징계 대신 칭찬을, 심판 대신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제거합니다. 죄를 제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눈을 들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날아다니는 그 두루마리 환상에 이어서 큰 에바, 그러니까 큰 바구니 가운데 앉아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에바라고 하는 것은 큰 바구니고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곡물이나 액체, 이거를 측정하는 단위이기도 했고 또 큰 바구니에 해당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곡물이 담겨 있어야 되는 그 에바에, 큰 에바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천사는 이 여인의 이름을 알려주게 되는데 그 이름은 악이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리시아이고 그 뜻은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는 악, 이게 리시아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닙니다. 알고 짓는 죄, 지속적으로 범하는 죄, 그 여인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8절 후반절입니다. 천사는 에바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 여인을 바구니에 던져놓고 이제는 못 나가게 뚜껑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납조각을 가지고 그 뚜껑을 쫙 봉인합니다. 안에서 열 수 없게 막아버린 겁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다음에 이제는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에바에 넣어서 납으로 봉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악을 제거하고 끊어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에바에 갇혀있는, 큰 바구니에 갇혀있는 이 여인 환상, 이 악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시면 우리는 죄를 자백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죄를 에바에, 큰 바구니에 넣고 납으로 봉인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만 우리 영역에서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결단과 노력, 그 죄를 봉인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할 때 많이 구입하는 것이 금욕상자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재미난 게 나올 텐데요, 금욕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공부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요인이 뭐냐면 친구들도 아니고 스마트폰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서 이 스마트폰을 안 하려고 해도 이 스마트폰 만지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 보니 이 스마트폰 금욕상자라는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금욕상자에 스마트폰을 넣고 거기 타이머가 있거든요. 시간을 설정하게 되면 해당 시간이 될 때까지 망치로 때려도 이 금욕상자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을 금욕상자에 넣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익숙해지고 스마트폰 중독에서 이겨낼 수 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셨다면 회개를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악에 빠지게 만드는 유혹거리들이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스마트폰이 나를 유혹하겠고 누군가는 나를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겠고
누군가는 술과 담배와 도박 등이 나를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거리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악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나를 악으로 유혹하는 것을 에바, 큰 바구니에 넣고 나부로 뚜껑을 닫는, 즉 유혹거리를 철저하게 제거하는 나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악은 줄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제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를 회개하고 유혹거리를 에바에 넣고 나부로 뚜껑을 닫음으로, 즉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을 통해 이제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죄를 던져버립니다. 죄를 던져버립니다. 9절입니다. 스가랴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았고 에바에 갇혀있는 여인 환상도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환상인데요, 눈을 들어보니 두 여인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학에 날개가 있는 것처럼 이 두 여인에게는 날개가 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날개가 있는 두 여인은 나부로 봉인되었던 그 큰 바구니, 이 에바를 들어다가 어디론가 옮기기 시작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에바를 시날 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바벨론 지역을 뜻합니다. 즉 죄악이 만연했던 도시, 그곳으로 이 죄를 던져버린 겁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에바가 시날로 옮겨져서 그곳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이제는 더 이상 개인과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분리가 돼서 집을 짓고 오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겸손하게 자백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유혹거리를 에바에 넣어서 봉인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하시냐면 봉인된 죄악을 시날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완벽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던 죄악의 열매를 하나씩 줄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할 성, 대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의 열매를 줄이게 되면 놀랍게도 시간이 남게 됩니다. 예전에는 죄를 짓고 죄를 제거하는데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의 초창기에는 보냈다면, 성화의 길로 조금씩 걸어가게 되면 죄 짓고 죄 씻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죄 짓고 죄를 씻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 시간에 선한 일을 하고 재충전하는 인생으로 삶이 조금씩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이전의 삶은 목욕탕 신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게 되면 더러운 죄를 이것저것 말끔하게 씻어냅니다. 또다시 올해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삽니다. 다시금 주일날 와서 목욕탕 깨끗하게 씻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과 함께 성화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죄 지을 게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죄 씻을 것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자꾸만 부담을 남겨두셔서 도우심을 구하면 능력을 주시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게 되고, 그럼 주일날 교회 오게 되면 이제 재충전하는 겁니다. 은혜로 재충전하고 월화수목금토는 선한 일에 힘쓰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목욕탕 신자였다면 이제는 주유소 신자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재충전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유혹거리를 제거하고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선한 일을 힘쓰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이 소중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서 어긋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백하고 봉인하고 던져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일,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렸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따뜻한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